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재록 교재로 40페이지에 보면 4-1 인재의 할이 나오죠. 인재의 할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 할을 두 단어로 나누어서 해놔서 오늘 여기 앞에부터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 교재 4-1에 상당설법 할 때 인재선사가 상당설법 할 때 어떤 수행생이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 수행생이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은 법사에 대한 공경심을 인사로 올리는 것이죠. 근데 그 단순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생들의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불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일심법의 지혜를 여실하게 도로서 실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선불교의 하나의 이제 생활 종교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거기에 맞춰서 할을 이제 합니다. 수행생이 나와서 예배를 한 데 대해서 할을 하면서 단매로 하니까 노화상이 그 수행생이 하는 말이, 노화상은 막 탐두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탐색하거나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이렇게 염탐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할을 하는데 이 수행생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임재선사가 그대는 내가 할을 설한, 과암을 설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수행생이 곧바로 할을 했습니다. 역시 나도 할을 통해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제시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서 예배를 하거나 할을 하거나 그 할로서 응답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임재선사의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묘용을 자신의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해서 응답하고 있는 선문답이죠. 근데 어떤 다른 수행생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하시 불법 대의입니까? 불법의 대의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5번 주제인데, 그 선법문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질문이 불법의 적적 대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 그 올바른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 그런 뜻이죠. 여하시 불법 대의인가? 이 질문은 불법은 진여법, 제법 실상법,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 그런 의미로 불법이죠. 불법을 따로 두지 말고, 자,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하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불설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자신의 주장을 설법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생의 입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생은 생사윤회하는 입장이고 부처는 무엇입니까? 각자죠, 그죠? 깨달음의 입장이죠. 뭘 깨달았겠어요?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입장에서 깨달음을 이룬 거죠. 그래서 부처를 각자라고 해요. 이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일심법입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의 그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의미니까, 대의니까. 그래서 무상심심미먹고, 우리가 지금 원해열의 진실이 이런 말 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애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불법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중생심에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예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바르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맞춰서 우리가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임재선사는 곧 하를 했어요. 여기서 임재선사가 하를 한 것은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의로 작용하는 자기 본분사다 이런 뜻이죠. 궁극적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생사윤회를 하지 않고 정법의 안목으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로서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열애잖아요. 재불열애가 모두 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피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고 건립하고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와 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불법의 근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경에서 적이 열애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그거는 바로 열애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열애의 진실이다 이거. 그러니까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남조 악음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나 여하시 불법의 대의나 똑같죠? 저 선생들의 질문은 열애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법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구도죠, 자기 구도. 중생심을 비우고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하를 하죠, 할. 자, 여기에 맞추어서 하를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할하는 거라든가 방망이를 부린다든가 아니면은 불자를 제시한다든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여법하게 지혜 작용으로 자기 본분사를 한다. 이걸 선에서는 불성의 정책 작용이라고 했죠. 이제 중국인들이 오늘 정책 작용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도를 지금 여기 자기 도를 실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현도라고 그랬죠. 자, 문도냐, 현도냐, 시도냐, 이걸 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임재선사가 하를 한다, 불을 불자로 흔든다, 방망이로서 법상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성의 지혜 작용을 어느 문자로 설명을 한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도를 지금 실행하는 묘용을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바로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선생들은 온 몸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중국 선생들은 계시해 줍니다. 법화경에서는 계시 5입이라고 되죠. 방편법문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 남국을 부족하도록 경전에서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요. 중국 선생들은 어느 문자로 설법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으로 바로 설법해버려요.
자, 이게 바로 현도설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불성이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사실을 여시하고 영업하게 바로 제시해주고 보여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불성의 불법에 대한 임재선사의 법문입니다. 이게 할이에요. 예. 그래서 할은 우리가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온 몸으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도를 나타내는 그 묘용이 되는 거죠. 이 선성들이 바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수연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법문이 선성들의 법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느 문자로 아무리 설법해도 어느 문자로 오해를 만들어내는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법하는 것이 선성들의 언행록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은 제녀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자기 지금 여기 본분사로서 건립하는 일을 바로 설하는 거죠. 예. 근데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생들이 전부 다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진정견해라든가 불지견이라든가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수행성이 예배를 잘 알았습니다. 이 예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임재선사가 그대는 그대가 나에게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를 한 그 뜻을 그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나한테 인사를 하느냐. 내가 할로 설법한 뜻을 그대는 파악했느냐. 저 안목이세 파악된다니까. 그죠? 이게 불성의 지혜로 작용한 그 현도의 사실을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안목을 갖추어서 내가 할을 한 뜻을 파악하고 인사를 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행생이 초적 대패로다. 초적은 이제 초적이라는 게 여기서 산적이라든가 다른 말도 비유하지만은 풀은 무엇이냐면 중생을 표현해요. 이 때문에 저의 허물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내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허물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허물을 알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지. 그래.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가 허물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과제 신마처 그대 허물이 무엇인가 어딘가 한번 나에게 분명히 밝혀봐라. 네가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 스스로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그대가 허물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밝혀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행승이 말한 말이 재범불용입니다. 다시 한번 허물을 알고서 다시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제 계율을 계법에서 이런 법문을 쓰래요. 계법을 잘못된 줄 알고 다시 범하면은 중죄가 되는 거죠. 이 수행승이 그 법문을 갖고 나는 다시 중죄의 법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임재선사가 이 수행승에게 그대가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으니까 그 허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한번 나에게 밝혀봐라 그랬죠. 자, 이것은 이 수행승이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수행승의 허물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자기가 재범을 중죄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여기 질문에 있습니다. 여하시 불법 대의입니까? 이 질문이죠. 불법에 적격한 대의를 수행승이 임재선사에게 질문했죠. 그죠?
또 불법의 대의를 남에게서 구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북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인데 이 불법의 대의를 임재선사에게 질문한들 임재선사가 아무리 언어나 문자나 설법을 하거나 아니면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할과 방망이로 설법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 불법의 대의를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허물을 자기가 자각한 거죠. 그 허물을 바르게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할이라도 할을 통해서 설하는 법문의 내용을 판단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할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선문답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의 특징이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도를 실행하는 그 법문을 온몸으로 보내죠. 이게 은행동이라고 해요. 설법도 하지만 행동으로 설법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어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3자가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2 보겠습니다. 똑같은 날 시1일 양당의 수자가 상견을 하게 되었었는데 동시에 하할 양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선언에 옛날에 보면 동당 서당이 있었어요. 이제 선언이 잘 이게 격이 갖추어지면은 수행생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한 곳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동당 서당을 나누었어요. 당대에 가면. 그래서 송대 선언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비가 잘 됐지만 당대 선언에서는 이제 선언 정규를 만들고 동당수당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유명한 남정보원선사의 문화에서 동당수당의 수자들이 그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당수자가 있고 서당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성을 수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서당수자는 조실 다음에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당보다는 서당을 수위에 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마조의 제자 서당 지장 선사가 있었거든요. 서당 지장 선사는 누구냐? 서당의 수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조의 수제자예요. 서당 지장이. 그래서 서당 지장의 문화에 선생들이 고려 그 신라의 그 오유국사라든가 이런 신라의 부산선문의 주 인물들이 된 거죠. 이게 서당, 동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양당이라고 해요. 양당. 유당이니까. 이게 선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당의 수자들이 동시에 서로 상견한 거죠. 자, 요거 서당 수자와 동당의 수자가 서로 나와서 상견을 했다. 그러면 얼굴을 먼저 보는 게 상견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 걸 상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세간에서 중생심이야, 이거는. 중생심으로 얼굴을 보는 것은 대상경계를 보는 거잖아요.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어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어록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생들의 지혜의 법문을 어록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자, 형색과 모양으로서 음성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대상 경계를 보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견은 뭘까요? 동당수자와 서당수자가 서로 상견했다. 얼굴을 마주 본다면 중생이 되겠죠. 그럼 상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혜의식의 지혜로 상견합니다.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는 대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선지식을 칭견한다 이런 말 쓰죠. 칭견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칭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견은 불이에요. 불이.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대의 경계에서 친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대상 경계로서 본다면은 지유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전선사가 지유와 부지유라고 해요. 의식의 대상 경계로 고양이를 보거나 동물을 보거나 사람을 본다면 중생이 되죠. 부지유는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이 법문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견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 그래서 지혜로 친견하는 것을 여기서 상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생의 힘으로 보지 않고 진여의 힘의 지혜로 서로 친견하고 상견하는 경지를 두 수자가 동시에 나와서 친견했다 이런 말씀, 상견했다 이런 말씀. 이게 바로 어록과 세간의 사람들의 언어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어록을 글자로 그냥 읽어 나가면은 전부 다 중생심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전과 어록은. 그래서 세간의 고전은 언어나 문자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전과 어록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망념이 일어나게 하는 법문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경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수자가, 양강 수자가 동시에 서로 상견했다, 친견한 겁니다. 자, 어떻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견한 거예요. 대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할, 친견한과 동시에 할을 서로 한 거예요. 자, 할은 뭐죠? 바로 친견하는 내용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할을 했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친견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도를 실행하는 것을 할로 과학으로서 이렇게 도를 실행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수행성이 자, 이 두 수자가 상견하고 동시에 할을 한 그 사실을 보고서 어떤 수행성이 임재선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환유 빈주양과 그 어떤 수행성 임재선사에게 두 수자가 동시에 친견하고 동시에 할을 했는데 환유 빈주양과 도리어 그 두 수자에 빈주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빈주. 얘도 빈주는 손님과 주인이죠. 그죠? 빈주가 있습니까? 하니까 임재선사가 빈주가 여견하다. 빈주가 분명하다. 여견이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뜻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고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법문합니다. 여기 임주의 사빈주의 법문이 나오죠. 그죠? 그 유명한 법문 가운데 뒤에 가면은 사빈주 법문이 나와요. 빈주구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요게 전체를 한번 먼저 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설법합니다. 요해 임재 빈주구 문치 당중에 이 수자하라 그리고 편하자 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합니다. 수행자 여러분들 임재의 법문에서 설하는 빈주의 법문을 알고자 한다면은 이 빈주구라고 하는 말은 빈주의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들의 법문을요 일구 법문이라 하죠. 이 법문 일구 이런 말 쓰죠. 요 빈주구라고 하는 말이나 일구라고 하는 말이나 삼구설법이나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문과 같아요. 한마디, 한 구절 이런 뜻으로서 구라고 합니다. 이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가 어록에서 언어에서는 완전히 바뀌죠. 중국인들의 생활의 언어로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전부 다 구라, 일구라든가 삼구라든가 묵구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임재의 빈주구를 빈주의 법문의 참된 뜻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요 해는 무엇이냐? 해는 깨달아 체득한다는 뜻이에요.
임재의 법문에서 빈주의 법문, 빈주로서라는 법문의 참된 뜻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양당 수자, 이 양당의 동당, 서당, 이 양당 두 수자에게 문치하도록 하라. 물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게 문치라고 하는 말은 직접 가서 물어 하는 뜻. 양당 수자의 하를 통해서 잘 참고하여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서 질문해서 물어서 알아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문치라고 하는 것은요, 참고해서 양당 수자가 동시에 만나서 친견하고 하를 한 그 참된 뜻을 잘 참고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게 뭐냐? 참선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는 임재선사의 법문은요, 전부 다 문제를 제시했죠. 그죠?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치 가능한데, 사유, 참고. 자, 이것을 우리가 사유한다, 참고한다 하는 것은요, 이 법문을 참고한다 하는 것은 참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 방가, 사유상 이런 말 있죠. 이 사유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법 사유라. 정법 사유, 정면 사유 이런 말씀. 이 정법 사유, 정은 기능 사유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해야 돼요. 중생심으로 사유해서는 차별 분별심과 갈등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한 사람들이 진여일심의 정법 사유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에 의해서 사유해야 돼요.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사유하고 정력으로 바른 사유로 참고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자기 생각대로 참선 수행한다면은 온갖 번뇌망념의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임재의 빈주구를 어떻게 참고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걸 어록의 법문은 언어로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불성의 전체 작용을 하를 해주죠, 그죠? 하를. 뭐, 분자를 든다든가 뭐를 하는데, 이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어요. 불교의 모든 그거는 진여, 중생심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온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체와 용. 중국인들은 경전에서는 공과 불공의 논리를 이야기했죠. 공과 불공의 논리를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공과 불공의 논리를 중국인들은 체와 용의 논리로 전환시켰다고 했죠. 누구, 언제부터 했죠? 성조의 조론에서부터. 안야경전을 번역하면서부터 성조의 조론에서부터 중국인들의 논리체계를 불교적인 논리체계로 전환시킨 사람이 체와요. 그래서 대성기실론에는 진여, 자체, 상 이렇게 표현했죠. 체와용의 논리로 전환합니다. 이게 불성의 전체 작용이, 불성이 오로지 전체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데, 불성을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온전히 전체로 작용하는 그 경지를 바로 재불열애라고 하는데, 재불열애가 하를 통해서 불성이 여법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온전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선생들은 설법을 통해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논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용의 논리로 설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의 논리 하나만 갖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선사는 이걸 주빈으로 자, 채가 바로 주인이고 손님이죠. 이 중국인들의 새로운 선수행의 논리의식이 언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이걸 이제 글자로 표현하니까 빈주를 먼저 갖다 붙이는데, 빈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가, 사, 도중 이렇게 도중은 질이죠, 그죠? 가사는 질이죠. 자, 주인은 질에 있고 손님은 항상 도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사와 도중이라는 논리, 빈주의 논리, 이렇게 체와 영의 논리를 언어로 바꿔서 설법을 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모르면 선문답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의 전체의 작용이 빈주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죠. 빈주가 영연하다고 했죠. 빈주가 영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체와 용의 작용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불성이 오로지 체와 용의 작용이 여법하게 작용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임재는 빈주의 논리로 설명하고 나중에 되면 도중과 가사라는 본문으로 또 설합니다. 근데 조동종에서 동산 양배하상은 뭐라고 했냐면 군과 시로 표현해요. 군신 논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군신 오이라고 하죠. 군신 오이의 본문으로서 조동종에서 설법을 하고, 조동종에서는 빈주, 사빈주, 네 가지 이 사빈주의 설법으로 임재의 방편 본문을 설하는 것을 사빈주의 설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논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논리가 없는 선생들의 본문이 아니라 경전에서는 체와 용의 공과 불공의 논리를 설했지만은 중국의 선생들은 체와 용의 논리를 활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의 전체 작용을 주빈으로 나누고 가사와 도중으로 나누고 군과 신으로 나오고, 나중에 묵조선에서는 묵과 조로 나눕니다. 묵조는 뭐죠? 다른 말로 바꾸면 쓰죠. 체와 용이죠, 그죠? 그래서 체와 용의 논리를 주빈, 가사, 도중, 군신, 묵조, 이렇게 논리를 정리해요. 이게 의록이 그냥 선생들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논리가 없는 본문이라고 한다면요, 의록의 본문이 중국의 노장자의 본문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근데 선생들의 본문에는 이런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본문이 이 논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있고, 삼세 재불이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체득하고 똑같은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빈주구를 알고자 하느냐, 임재가 설하고 있는 빈주구는 무엇이냐, 체와 용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문의 뜻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핵심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주구의 법문을 알지 못하면 뒤에 설하는 임재의 사빈주 법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앞에서는 지금까지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우리가 쭉 이해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바뀝니다. 빈주, 체와 용, 아니면은 군신, 이런 논리로 이 본문을 쭉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자, 진여일심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데 그냥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본체와 지혜 작용이 불이묘용으로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본문의 의미가 여기 동당과 서당의 수자가 서로 동시에 만나서
할을 했는데 그 할 그 자체가 대상을 두고 있는 할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한 할의 법문이 체화용, 빈주, 역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단순히 대상을 두고 있다면 중생심이 되고 또 그냥 고함을 지른다면은 북성의 전체 작용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 법문이 바로 북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법문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어록을 그냥 읽으면요, 그냥 과함 지른 것 같고, 방망이 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나 선생들의 법문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록의 특징, 본질, 핵심의 논리 체계를 뒷받침해서 북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도리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수자들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지의 핀죽구를 깨달아 체득해서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잘 두 양당의 수자가 상견하고 할을 동시에 한 그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문치라는 것은 물어서 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두 수자가 할을 한 그 참된 의미를 진여일심법의 지혜로 잘 사유하고 참고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취라고 하는 것은요, 후도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남에게서 얻는 것도 아니고 대상 경계로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해서 스스로 사유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돼. 이게 바로 참선 수행이죠. 그래서 선생들이 항상 이런 법문을 과제를 제시해요, 과제를. 이게 수행성들이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선생들의 설법은, 이게 우리가 뒤에 화두라 그러죠? 참고할 수 있는 과제를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참고할 수 있는 과제를 듣고, 그걸 사유하고 자선 수행하면서 참고하는 것이 선생들이 수행성의 할 일들이에요. 자, 이 수행성이 이러한 정법을 진여일심법의 지혜로 참고하지 않고서는 깨달아 체득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사유, 아까 이야기도 사유를 했죠, 그죠?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이, 지, 요일, 네 가지. 자, 우리 오늘 사이라 그러죠? 오늘 사이라. 진여일심법은 뭐죠? 바로 진여 본심,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법으로 진여일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자, 그리고 이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일력은 뭐죠? 상구본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로서 회항이 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사유를 해야만이 정법 사유가 돼요. 자기 혼자 이런저런 생각으로 사유하게 되면은 전부 다 사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정법으로 사유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망상만 피우고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의 한 구조의 법문 하나를 갖고 얼마나 정법으로 사유하는 법을 참고를 바르게 해야 되느냐. 그 동산양계선사가 우남선사 자기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스승을 떠나면서 스님의 살림살이를 30년 후에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딱 이제 묻거든요. 이게 우남선사가 뭐냐면 지적대안이라고 그래요.
딱 이 한마디로 지적해야 한다. 이게 한마디에 딱 이야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소거예요, 소거. 소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의 언어예요. 단지 지금 여기서 자기 일을 하는 노인네다. 요 한마디만 딱 해야 돼. 근데 이 한마디의 법문을 화두로 삼고 참선 수행하면서 항상 이 문제를 갖고 참선 수행하다가 강을 건너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화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진여일심법으로 사유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오도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여기도 그냥 수행승들에게 자, 임정의 빈죽구를 알고자 하느냐? 두 수자가 동시에 화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빈죽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 한마디 딱 과제만 던진 거죠. 자, 그 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여일심법으로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해서 삼구보리 하완인생 항상과 향하 그 공덕행을 이루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건립하는 창조적인 삶이 되는 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년 후에 스승을 살림살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노인네라고 대답해라. 딱 이거 한마디만 딱 계세요. 그게 바로 1대4죠. 1대4. 1대4 일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30년 후에 스승의 살림살이가 무엇이냐 대답한다면 이 한마디만 제시하라. 다른 말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한마디에는 바로 정법이, 진여일심법이 여법학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공덕행의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이루는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불순의 전체 작용이다. 사빈조다. 밤을 친다. 방망이를 친다. 모든 것이 다 이런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의 법문이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설하고 있고 그 과제를 수행승들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빈죽구의 법문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만을 내가 이것은 정리하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쪽에 가면은 5번째 불자가 나옵니다. 불자. 불자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 남방 지역이라든가 인도 지역 같은 데서 그 날씨가 덥거든요. 그러면 날탈이라든가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그 잡벌레들이 많이 달아들어요. 그래서 잡벌레들을 쫓는 도구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그 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체처럼 만드는 거죠. 그 요즘에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그 막 불자를 이렇게 좋은 말의 꼬리의 털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아주 장업을 잘해갖고 이렇게 상징성으로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도구였어요.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주장자도 생활의 도구고 죽비도 생활의 도구예요. 일상 생활의 도구가 바로 방편 지혜를 실행하는 도구거든요. 불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5-1번 보겠습니다. 상당하니 임재선사가 법당에서 설법하죠. 정기설법이죠. 어떤 수행성이 성문 여하시 불법대의입니까? 자, 이 역시 또 불법의 적적대의,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성들이 왜 불법의 대의를 이렇게 질문하느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또 수행의 모든 근본 과제가 불법의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이 불법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임재선사는 수기 불자라 단순히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갖고 있던 불자, 이게 이제 목이나 파리를 쫓는 불자를 이렇게, 그게 불자를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놨다가 불자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세우는 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지금 여기 불자를 자기 손으로 들고서 세우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언어나 문자를 떠나서 온몸으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묘역을 그대로 들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의 대의라는 사실이죠. 이게 언어나 문자를 떠나서 과음을 친다든가 불자를 든다든가 주장자로 친다든가 하는 건 행동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수행성이 곧 하를 합니다. 과음을 칩니다. 자, 이 임재 문화의 수행성들이 많이 하를 해요. 이게 뭐냐? 임재 선사가 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배우고 익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재 선사의 법문이 할로 사는 것을, 자, 안목이 있는 사람도 하를 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하를 해버리죠. 근데 그 안목이 있는 할이냐 안목 없이 하는 할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성의 진짜 안목이에요. 이 임재선사가 곧 주장자로 내리치버린다. 그래서 친다 하는 말은 주장자를 여기가 탁자를 치는 것이 사람을 때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주장자로서 탁 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이게 잘못됐다든가 이게 문제가 많다든가 그릇되었다든가 이럴 때에 이런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훌륭하다, 바르다 이럴 때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주장자로서 내리쳤다. 지금 여기서 왜 내리쳤을까요? 불자를 세웠는데 그 수행성이 하를 했죠. 그 하를 했는데 그 수행성이 다른 방편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임재선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하를 한 거죠. 하를 한 의미가 자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잘 알았다는 할도 아니고 자기가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애매한 할이 된 거죠. 이게 안목 없이 남의 흉내만 내서 하는 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질타해 버린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할을 자신의 안목을 갖고 쓸 수 있는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사용하는 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주장자로 쳤다. 또 어떤 수행성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하시 불법 대의입니까? 이 임재선사가 역시 불자를 들어서 보여줘요. 똑같죠? 질문도 똑같고 임재선사가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것을 본분사로 여실하게 계시해주는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또 하를 합니다. 그 임재선사 역시 하를 합니다. 그 수행성이 역시 이제 잘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를 한 것인데 임재선사가 하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이의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수행성이 하를 했을 때 임재선사가 네가 제대로 알고 하를 하는가, 그 임재선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를 한 거예요. 진정 안목을 갖춘 하를로 응답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재선사가 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여기서 다른 방편의 지혜로 자기가 본분사를 펼쳐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방편의 지혜로 응답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시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주저거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냐? 사량분별하는 행동이 안목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의라고 그래요. 이의란 말이 지금은 나왔죠.
사량 분별하는 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쳐버려. 자, 여기에서 이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한 할이 엉터리 할이고 남의 흉내를 낸 가짜 할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을 했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여기 임재선사가 이 수행성의 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을 했을 때 이것이 다른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임재선사가 이 엉터리 녀석이다. 안목 없는 녀석이다. 하면서 주장자로 치는 거죠. 여기서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없어도 그 안목이 있는 수행자냐 안목이 있는 수행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수연성이라 시절 인연의 수행자의 근기와 방편을 정확하게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른 안목을 부족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바르게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도구는 언어도 있지만은 생활의 도구는 선생들의 생활 도구는 뭐죠? 자, 주장자도 있고 불자도 있고 여러 가지 죽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도구가 전부 다 선생들의 방편 도구가 되죠. 이것을 모두 다 대상 경계로 두지 말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바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선사가 옛날에 수행했던 내용, 그게 또 불법의 적적대의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법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법을 합니다. 자, 5-2 교재 46페이지 쪽인데, 사내운하니 대중이여. 여기서 이제 임재선사가 설법을 합니다. 부이법자는 불피 상신실명하라. 20년에 제 황벽선사처에서 삼도문 불법 적적대의하고 삼도몽타 사장하니 여혹이 불착상사라. 여금갱사득 일돈반격이니 수인 이하 행덕이요. 자, 그때 임재선사가 연의에서 이제 이런 설법을 합니다. 대중 여러분, 대개 부라고 하는 것은 말어지사로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법과 같은 뜻입니다. 법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겠지만 이것은 구법을 이해해서 이런 의미예요. 이제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그 의미는 선언의 수행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법과 굳어지고요. 근데 이제 불법은 전부 다 진여법이니까 진여일심법을 깨닫기 때문에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수행을 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말을 전부 다 불법이다, 진여일심법이다, 전부 다 마찬가지다. 불법은 진여일심법이요. 구법도 진여일심법이다. 그래서 중생심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논리가 들어가요. 어떤 논리가 들어가냐? 공불공의 논리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전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도라는 말을 사용해, 도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라는 말을 써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죠.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성들이 구법을 구도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도는 무엇이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 이걸 말하죠. 그죠? 이게 분명하게 이제 원리가 있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불공을 체화용 이렇게 했었죠. 체화용이라든가 인제는 빈주라고 했고 조동종에서는 군신이라고 했죠. 묵조라고 했죠. 이거 체화용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원리가 있는 거죠. 원리가 없으면 객관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지를, 3세 여자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설하거나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법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의 선선들이 사용하게 된 것도 후도와 같은 뜻이지만은 여법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후법을 쓰라는 거죠. 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성들의 법문이 경전의 법문을 중국의 언어로서 살짝 바꿨지만은 논리가 다 뒷받침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불교는 중국의 노장자 사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구법이라고 하는 그 경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진열심입니다.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이 없다면 구법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애장 불성이 없으면은. 열애장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진열심법의 지혜가 예법하게 체화용의 작용으로, 전체 작용으로, 공격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다른 데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의심에 본래 열반의 경지, 본래 불성을 깨달아 회복하는 법을 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불교는 뭡니까? 깨달아 체득한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정득한 것이 대상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만이 됩니다. 불법은 대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구법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법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면은 이 수행자들은 상실, 실명, 불피, 몸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이법망고란 말씀이죠. 몸과 목숨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법망고 이런 말씀을 아니면 불섭신명. 이 경전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기는 뭐냐? 구법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라.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건강경에서는 구법행을 하는 사람은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교를 그랬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중생심으로 자기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는 망상을 다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글자대로 본다면요, 몸과 목숨을 그냥 팽개치고 도를 구하라. 몸과 목숨을 막 무시하고 도를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몸과 목숨을 의식하는 중생심을 비우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을 비우고 중생심으로 자신의 몸을 의식하거나 중생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의식하거나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모든 중생심의 망상을 다 비우고 이런 뜻입니다. 중생심. 중생심을 비우라 그랬죠?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정법 수행을 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글자대로 잘못하면은 몸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자로서 불법 수행을 하면요, 언어나 문자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경전과 어록의 법문은 언어나 문자를 빌려서
진여 일신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방편법문은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근데 어느 문자를 갖고 경전을 번역한다고 경전 번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전은 진여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전이 되어야지 언어를 바꾸는 것이 경전의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어 읽을 적에 항상 이 노장자의 언어나 어록의 언어나 언어가 중국의 한자를 써서 비슷하죠. 이게 노장자의 언어는 언어로서 글자로서 이해하면 넘어가지만은 어록은 글자를 아무리 이해해도 내용은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유도 할 수 없고,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참선 수행도 할 수 없고,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신병을 처방할 수도 없고,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공덕행을 해양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언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상 경계만 보지 진여의심의 지혜는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어록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구법, 이법자,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원력을 세운 수행자는 자신이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뭔가 목숨을 의식하거나 인식하거나 대상 경계로 아끼거나 이런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불피, 피하지 말라는 말은 의식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뭔가 목숨을 의식하거나 대상 경계로 분별한다면은 구법의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자기 과거 이야기합니다. 인제선사가 내가 20년 전에 황벽선사, 선사는 스승입니다. 내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철학관에서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에, 그런 뜻이죠. 삼도 세 번이나 불법의 적적대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세 번이나 몽타사장이라, 즉 주장자로서 두드려 맞는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 그래서 몽타, 그 타는 황백선사가 주장자로 내리치는 일을 내가 입었다 이 뜻이죠. 타는 여기는 뭐냐? 황백선사입니다. 지시된 인사예요. 황백선사가 주장자로서 나에게 선물하는 것을 나는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자로 나에게 세 번이나 내리친 그 일은 호기 불착상사라. 이 호라고 하는 것은 쑥입니다. 쑥. 호지는 쑥 가지, 쑥 다발. 쑥 다발을 묶어가지고, 쑥 다발을 가지고 내리친 것과 같은 상사, 그런 것과 같았다. 왜 쑥다발로 사람을 쓰다듬느냐? 이게 중국에는요, 어린아이들을 잘, 쑥이라는 것이요,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도 들지 말고, 다른 좋은, 인연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쑥다발을 갖고 쓰다듬는 그런 것이 중국인들이 하나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쑥다발을 걸어서 이렇게 쓰다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 주장자로 내리친 것은 이렇게 남을 꾸지르는 것이 아니라 쑥다발로서 잘 쓰다듬는 어린아이를 쓰다듬는 것과 같이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인연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을 나무라고 머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행자가 어린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쓰다듬는 것과 같았다. 여금갱사 사덕일돈방이라
지금 여기에서 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돈방이라는 것은요, 형벌에서 방망이를 맞는 형벌을 일돈방, 삼돈방 이렇게 씁니다. 일돈방을 보통 뭐 20방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삼돈방은 60방망이 되죠. 그래서 곤장 일돈방을 때린다 하면 20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형벌에서. 그러면 삼돈방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60방망이 치면 다 죽죠. 그래서 최고의 형벌을 삼돈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망이를 나에게 일돈방, 20방망이 같은 큰 방망이질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던 방망이를 황백선사에게 그 방망이 맞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황백선사가 나에게 방망이질을 한 것처럼 그런 방망이를 내가 일돈방이라도 지금 맞고 싶던 그런 심정이다. 기기라고 하는 것은요, 먹다 이런 뜻이면 받고 싶다 이런 심정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황백선사에게 일돈 방망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인 이야 행덕이요. 근데 여기 있는 대중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황백선사와 같이 그 방망이질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그 삼돈방, 일돈방이라고 나에게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나에게 방망이질을 한번 했다고 이런 해봐라 이런 뜻이죠. 예. 황백선사에게 방망이 맞은 것을 이제 수행자로서 수행성으로서의 큰 격려 그것을 옛날 회상하면서 지금 수행성들에게 그런 인연을 이제 수행자 정신을 이제 고치시키면서 수행자가 안목 갖춘 사람이 있는가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우성출중은 모갑행덕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수행성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모갑은 접니다. 제가 일돈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겠습니다. 황백선사가 방망이 휘두른 것과 같은 그런 방망이를 제가 휘두르겠습니다. 행덕이라는 뜻이다. 이 행덕은 방망이를 제가 한번 휘두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선사가, 임재선사가 주장자 방망이를 더 잡고서 그 수행성에게 건네주려고 했다. 여타는 그 수행성에게 방망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장자 방망이를 수행성에게 한번 때려봐라 하면서 자기 방망이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성이 의적 방망이를 임재선사가 건네주려고 하는 방망이를 잡으려고 할 때에 임재선사는 곧장 주장자로 쳤다. 이런 뜻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불법의 적적대의가 주제가 되죠. 불법의 적적대의를 임재선사가 황백선사의 문화에서 3번 질문했어요. 근데 왜 3번 다 방망이에 두드려 맞았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불법의 적적대의 앞에서 나왔죠. 앞에 수행성이 불법의 적적대의를 했을 때 임재선사가 하를 한 거죠. 근데 왜 재범을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때가 잘못이 무엇이냐? 초적대퇴라고 했죠. 잘못이 무엇이냐?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불법의 적적대의를 스승이나 남에게서 구하려고 한 것 자체가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게 됐죠. 임재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선사가 황백선사에게 불법의 적적대의를 질문을 3번 했어요. 그 질문도 자신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자각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옆에 수자가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인가 황백선사한테 가서 질문해보게 이렇게 권유해서 그 말을 듣고 질문한 거예요. 맨 처음에 뒤에 가면 홍명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황백선사는 문화에서 몇 년 동안 수행했는가? 3년 되었습니다. 황백선사를 한번 참문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야, 이 사람아,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인가? 이거 한번 가서 질문해보게. 옆에 있는 수자가 질문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임재승자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3번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3번 더 두드려 맞았어요. 황백선사가 왜 두드렸겠어요? 본인이 구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구법. 본인이 불성의 전체 작용을 깨달아서 진여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도심의 원력에 문제가 없다. 남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불법의 적격 대의를 진여심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남에게서 깨달아 체득한 대로 그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상 경계에서 깨달아 정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남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3번 다 또 하나의 질문점이 있어. 남이 제시하는 방편 도구를 빌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바로 구도자의 정신이 모든 문제점이 바로 황백선사의 눈에는 이게 다 보이잖아. 문제점이 무엇인가? 수행자의 잘못된 정신이 읽어지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인재가 칼을 한 것처럼 황백선사는 곧장 방망이지 돼버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망이 찔러서 쫓아내는 거지. 자각하도록, 본인이 자각하도록 스승들은 이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 구도자가 그만한 원력과 말씀과 자각의 정신이 없이 구도하는 것 자체는 수행자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끝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황백선사의 문화에서 수행자로서 처음 3번 질문하고 3번 두드려 맞았던 이야기를 예를 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행석이라도 나에게 그런 방망이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안목 갖춘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이 방망이질을 한번 해보라. 이게 그 수행석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건너주려고 하는 찰나에 방망이를 쳤죠. 왜 쳤죠? 여기서 인재선사가 왜 방망이를 쳤을까? 이게 지금 여기서의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과제예요. 이 방망이는 인재선사의 방편도구예요. 남의 방편도구로 자기가 칠 수는 없잖아.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자신의 방편의 지혜와 방편도구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해야 되는데 인재선사가 빌려주는 방망이를 가지고 자기가 방망이를 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잖아.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법의 안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방망이로 자기가 치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잖아. 그래서 엉터리였습니다. 이 구도자의 근본 자세나 정신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구법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진짜 열심히 예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자신이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을 갖추고 중생의 신병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고 건립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자, 남의 도구, 방편 도구를 빌려갖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한 말대로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하고 있다. 어리석은 수행자의 실상이 인재선사는 그대로 방망이를 친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수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일대사를 실천할 수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고, 처방할 수 없다. 이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들을 중국의 선생들은 자신이 지금 여기 도로 실행하는 일로서 바로 전개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 주는 그 상실 실명이라든가 불법의 적적 대의라든가 이런 것을 책의 주를 다루는 것은 참고해 보시고, 경제의 법문의 가장 핵심은 정법의 안목이고 불지견이라는 겁니다. 자, 6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단에 가면은 거민상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거민상의 일. 상당하니 어떤 수행승이 질문했습니다. 여하시 거민상사입니까? 도자는 앞에 점이 하나 없고 예. 앞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인자를 읽어요. 그래서 뭐 같은 내용 같아요. 검도상사냐 거민상사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거민상사라고 합니다. 그 인재선사는 화사로다.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지 이런 말 쓰죠. 칼날 위에 일이니까 그죠? 거민상사 봅시다. 칼날 이의 일이냐. 그게 인재선사가 화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참 재앙이라든가 이런 말인데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수행승이 뭐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뭐뭐 그러니까 인재선사 곧바로 주장적으로 쳤다. 아주 짭짤하죠. 자, 여기에 그 선생들의 본문은 주장자라든가 할이라든가 방망이라든가 이런 말도 했지만은 거민상사 이런 비유 본문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선생들이 슬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조주선사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는 뭐라 그러죠? 뜰 앞에 잣나무라 그러죠. 이건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온 거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제법 실상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도가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의 뜰 앞에 잣나무가 달마대사가 제법의 실상법으로 진여법으로 진여일심의 법으로 지혜의 생명으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 거나 똑같은 경지. 그래서 열애는 제법여의라고 쓰죠.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바로 열애인 것이나 달마가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나 뜰 앞에 잣나무가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나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적인의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이나 똑같죠. 이런 것을 도를 실행하고 있는 현도라고 현도. 도가 현재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시로서, 개성으로서, 비유고, 은유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중국의 새로운 선생들의 방편 본문으로 어록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 골짜기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벼감 앞에 떨어뜨렸죠. 이 시로 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협산의 경계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자네 제법 실상의 법을 개성으로 읊어서 설법해요. 은유적이고 비유법문을 하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검도는 뭐겠어요? 검도, 칼날. 칼날에 이런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인재선사의 뒤에 본문을 보면 지혜의 검이 나온 즉 무일무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검이 출현하면은 무일무리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의 검이 한번 딱 출현하게 되면은 본래 무일무리. 이건 뭐냐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무일무리 되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지혜의 검이 뭐죠? 바로 진여의 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
이게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자, 대사를 이룬다는 것은 뭐죠? 전국에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대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생사대사가 있고, 시절 인연의 본문사입니다.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은 발심수행이라고 얘기죠. 발심수행을 중국의 선생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살인도라고 그러죠. 네? 자, 시절인의 본문사를 뭐라고 해요? 살인도입니다. 자, 이렇게 은유적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경전에서는 삼부볼이 하와이 유생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선생들이 이 법문을 살인도 할인금이다. 이 살인도 할인금이 무엇이냐? 금도상사입니다. 자, 그러면 금도상사는 궁극적으로 살인도 할인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1대4가 되는 거죠. 자기 본분사 1대4. 자, 1대4의 작용을 자,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성의 전체 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할로 했죠, 그죠? 할 하나가 바로 살인도 할인금이 되죠. 그 다음에 불자를 들었다든가 방망이를 하나 휘둘렀다. 바로 방망이를 한번 친 그것이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인가 동시에 살인도 할인금이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금도산사는 뭐죠? 불성의 전체 작용이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바로 진열이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대사 1대4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금도상사라고. 이게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아무리 금도상사란 말만 갖고 이 법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법문 지혜의 금이 한번 출현하면은 무일무이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재 확인해 보세요. 13-7단 13-7단은 몇 페이지가 되나? 이것은 인재의 법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14페이지. 나오죠? 그게 어떤 법문이 나옵니까? 13-7때 보면은 지혜의 금이 출래하면은 무일무이요. 나오죠? 명두미연의 암두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문. 요 이 문장은 어려운 부분인데 명두미연의 그 교재를 보세요. 암두현이다. 이 구절도 어록의 독창적인 의미입니다. 암두명이란 말이에요. 이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명하고 명두하고 암두란 말이 나와. 그 명은 무엇이냐면 이게 차별할 적에는 명은 밝은 거고, 예, 이것은 이제 어두운 거죠, 그죠? 요 명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명암은 둘로 나누어서 보면 차별 분별심이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명은 무엇이냐? 중생심이에요. 차별심이에요. 암은 무엇이냐? 평등이에요. 평등. 이 중생심이 자, 지혜의 금이 나오면은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생사대사가 전부 다 비워진 경지가 되죠. 그래서 지혜의 금이 나오면은 발심 수행에서 지혜의 금이 한번 작용하게 된다면은
일체 번뇌망념의 모든 차별상이 다 드러나지 않고 비워지는 겁니다. 공을 넓혀요. 비워지고 절대 평등의 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 뭡니까? 요건 살인도 아니고. 이해됩니까? 자, 이 구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재의 법문에서 칼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법문이 이거 하나만 갖고 오면 안 돼. 다른 인재의 법문에서 어떻게 설했는가 연결해서 같이 이해해요. 자, 지혜의 근이 한번 막 출현하게 되면은 발심 수행하게 되면은 차별 분별심의 중생심이 비워지고 절대 평등의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일이 실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구절은요, 선어록의 독자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선어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성들이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해놨어요. 이걸 모르면은 이 논리책에 맞는 언어들이에요. 공불공의 논리, 체화용의 논리 책에 맞추어서 중국 선생들은 방편법을 설해놨어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한자 지식으로 이해하면요, 어록을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면은 금도상사는 뭐죠?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시절 이전에 자기 본문사를 이루는 일이 바로 금인상사다. 이겁니다. 금인상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죠? 정법의 안목으로 지금 여기 일대사를 이루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인재선사는 여기에 질문을 수행생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 이렇게 되다.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 뭐지요? 이게 우리가 10번 어려미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자각하고 자각하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정법으로 여법하고 여법하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위험하고 위험한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하고 이것저것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안 된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자각하고 자식하고 여법하고 여법하게 자기 본문사를 실행해야 된다. 이걸 화사.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칼리의 일은 위험하고 위험하지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여 일심법의 지혜를 이루는 일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 선생들이 독자적인 방편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하지 않고 남의 옷을 빌려서 입지 않아.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과 독자적인 방편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 선생들의 지혜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지.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법문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이 수행성은 안목이 없었어. 그래서 무슨 말을 자세히 더 알고 싶고 확실하게 더 깨달아 체득해야 되겠는데 또 한마디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선생들은 딱 일구의 바른 안목을 체득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부연 설명이 되어요. 부연 설명은 근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잖아. 그래서 채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 법문을 확실하게 안목을 갖춘 수행은 자가 되도록 하라.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끄잡아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사량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장자로 치면서 모든 사량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여기서 주장자로 친다 이렇게. 이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리 차단시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선생들의 굉장히 그 인재가 장군의 칼을 휘두른다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재 장군이란 말이요. 군더더기를 그냥 차단해 버려. 그래서 핵심만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을 쓰였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뒤에서 이제 상당 법문 같은 데서는 정말 자세하게 써내놨는데도 선문답에서는요, 아주 냉정해요. 이런 법문들이 인재의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이런 법문이, 선어록에 이런 법문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칼날 일에
이를 써먹었다 하는 말이 딱 앙산 해적선사의 본문에 한 군데 딱 나와. 어록을 다 이렇게 제가 검색해봐도. 49페이지 있죠? 교재. 교당집 보면 앙산의 위산선사와 앙산선사에 대해서 앙산 해적선사가 칼날이의 일을 써먹었다 이런 말 쓰는데 칼날이의 일을 어떻게 써먹겠어요?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 실행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산선사가 자기 제자 앙산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본문사로 칼날위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언어가 인제선사의 본문하고 위산의 본문하고 두 군 딱 나와요. 이런 언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개성 있게 독창성 있는 본문을 써요. 칼날이의 일이 무엇이냐. 살인도 활인금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살인도 활인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선생들 또 파주와 방향이라고 그래요. 파주와 방향. 이걸 이제 상구본이 하완. 내용상으로 보면 발심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본문사의 지혜를 수행하는 이걸 수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전의 모든 방편문들을 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면 선생들은 이 법문을 이렇게 자기가 독자진하고 이런 방편의 언어로 설해놨구나. 같이 연결해서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뒷장을 넘어가 볼까? 네, 6-2번입니다. 문, 지어 석실행자가 답대 망각 이각하니 향 신마처로 어떤 수행성이 인제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석실행자 지여 석실행자는 저 옛날에 석실행자라고 하는 유명한 석실 선도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1페이지 내가 줄을 달아놨어요. 석실 선도선사는 이제 청원 행사계통의 선생인데 인제선사보다는 선배인데 당나라 무종 때 파벌이 일어났었죠, 그죠? 파벌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성녀들을 전부 다 강제로 환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개의 모든 성녀들이 임시로 환속을 하고 아니면 산중에 숨어서 성녀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을 때인데 선도선사는 환속을 하고 행자로서 평생 유명한 선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생애는 행자로서 한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석실행자거든요. 행자로 명칭 있는 사람이 우리가 육조 해능을 노행자를 하잖아요. 노행자. 이어서 행자라고 한 말은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제 성녀의 신분을 갖지 않고 행자의 신분으로서 수행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실행자 이야기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 선도선사는 석실행자로서 평생 사찰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행자는 사찰에서 또 수행선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 그 육조 해능선사가 디딜방아를 디디는 것처럼 여기도 석실행자도 디딜방아를 디딘 거예요. 디딜방아를 왜 디딘가 하면 옛날에는 이게 정미한 행정이 정미. 농사를 지어가지고 껍질을 벗게 되는 정미 작업을 하는 것이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노행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석실행자가 디딜방아를 밟으면서 곡식을 이렇게 정미하는 일을 했는데 두 발을 이렇게
디딜 방안을 양쪽으로 디딜다가 발을 바꾸잖아요. 요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디딜 방안을 밟는 일에서 발을 옮기는 일을 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석실행자가 디딜 방안을 디디면서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 디딜 방안을 밟는 일 그 자체에 몰입해서 자기가 오른발 왼발이 옮기는 그 작용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향신마처고 석실행자의 주인공은 어디로 갔지요? 여기 향신마처가 여기 주인공이 석실행자가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석실행자가 지혜로 작용하는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질문한 거죠. 그래서 발을 옮기는 그 작용이 주인공의 묘용인데 주인공의 묘용이 발을 옮기는 일을 망각했으니까 주인공이 어디 갔냐 이걸 질문한 거죠. 이게 선사가 몰입심천이로다. 깊은 연못에 빠진 것이야. 이렇게 돼요. 전부 언질적인 표현이죠. 자, 이 말이 유명한 그 석실행자의 그 디딜방을 받는 이야기, 노행자가 그 디딜방을 받는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섭산선사가 유명한 부분으로 한 것이 인재록에도 뒤에 보면은 유어독잡이란 말이 있어요. 밑자라면 나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자기 본분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물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요게 제법 실상입니다. 요걸 이제 경전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데 제법의 실상으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제법 실상법이라고 해요. 근데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는 것을 미라고 해요. 무지. 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시처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 있어요. 만약에 자신의 존재와 대상 경계에 몸과 목숨을 의식하고 있다면 중생심이 되겠죠. 근데 불성이 오로지 전체로 지혜로 작용하기 제법이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홀로 자기 스스로 유의 삼매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당양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잃어버렸어. 시간, 공간을 대상 경계로 잃어버렸어요. 미혹한 것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계, 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한마디가 이게 중국인들이 참 글자들 보면 어리석음이잖아. 근데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왜냐? 유의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시간, 공간이 초월되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몰입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자, 석실행자가 어디 갔다 그랬죠? 깊은 물속에 빠졌다. 물속에 빠져 있어요. 이 몰입한 상태. 자, 이 몰입을 뭘 다른 말로 하면 경전에서는 삼매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에 몰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상 경계를 망각하고 오른쪽 왼쪽 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자 디딜 방아를 대상 경계로 의식하는 분별심이 모두 다 소멸됐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 일에 삼매의 경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과 자기와가 불이일체가 된 거죠. 자, 이걸 불이분 어떻게 불이분이 되겠어요? 진여일신만이
진여의 신의 지혜만이 불이고. 자, 이 경지의 법문을 여기서는 임재선사를 말이죠. 숙실행자가 다리를 옮기려고 해서 왜 잊어버렸을까?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갔을까? 딱 한마디로 물속에 깊이 빠졌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까지도 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 대상 경계까지도 소멸되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야. 자, 이걸 중국 선생들은요, 소동파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 불식여산 진면목. 응? 지연신제 차산중이라고 했어요. 이 몸이 그 산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유명한 법이에요. 지연 차신이가, 응? 지연 신제가. 이 몸이 이 산중에 이 산과 여산과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대상으로 알 수 없다. 이 똑같은 경지예요. 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경지에서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 산을 대상 경계를 두지도 않고 자기 몸도 대상 경계를 두지 않아. 지혜로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일과 모든 대상 경계와 불이일체가 만법 이례가 됐어. 그래서 진여 법시는 법계 일상이에요. 그걸 말씀죠.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구분을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을.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 일에 몰입했기 때문에 물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방향과 시간을 대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물과 자신의 생명의 작용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석실행자도 지금 디빌 방아를 디비고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예요.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의식까지도 없어졌다. 이걸 몰입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삼묘의 경지를 불이 진여의 심이 불의의 지혜로 여업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예. 가도의 시도 나오죠. 그죠? 소나무 밑에 있는 그 동자에게 그때 스승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이 산중에 약을 캐러 갔습니다. 구름이 너무 깊어서 이 산중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산과 완전히 하나 된 경지이기 때문에 대산 경지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경지라. 그래서 유명한 그 백낙천의 시에도 보면은 봄이 되돌아간 것이 어딘지 봄이 되돌아간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봄이 왔지만은 봄이 온 것을 대상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봄이 온 세계에 봄이 다 돼 있는데 봄이 어떻게 대상 경계로 봄을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봄과 자기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봄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나서 읊을 수 있는 안목인 거죠. 보통 대상 경계를 보려고 하는 세계하고 도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세계하고 도와 자기가 지혜의 생명으로 함께 작용해서 불이 일체가 된 경지하고 이게 선법문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석실행자가 어디 갔느냐? 석실행자를 대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석실행자가 자기의 하는 일과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과 하나가 된 경지에 살림살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왜 석실행자의 이 행동과 삶을 선문답의 중심의 주제로 제시하느냐? 바로 하나의 대표적인 삶이죠. 비록 행자의 신분으로 살지만은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도로서 이룬 그 모습을 이렇게 석실행자가 제시했었어요.
자, 6-3번으로 갑시다. 4, 이제 문제선사의 슬픔이 들어가요. 4, 내용은 하나인. 단유래자는 불휴험이라 총시 이래처하니라. 자, 임재선사가 이제 자신의 수행생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중생이라도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래자는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행생들이 선생을 방문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도자로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이죠. 불휴험이 하는 거죠. 이는 무엇이냐? 그 방문한 사람 그 지시대명사입니다. 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휴험이라는 것은 결여됨이 없다. 방문한 사람이 뭘 결여됨이 없어?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나는 모두 다 그 방문한 사람이 온 것을 잘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냐? 선지식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수행상황이 딱 나타나면 그 수행성을 딱 보고 수행성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수행성의 어디에서 어떻게 온 거,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에서 왔는가,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왔는가, 이런 뜻이에요. 질문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중생심으로 질문하는 것인가, 진여일심의 지혜의 안목으로 질문하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선지식이 중생심으로 아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일까, 아니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질문하는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죠. 그죠? 의사가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문질해서 아는 건 마찬가지죠. 항상 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것을 인제는 진정 견해라 했죠.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중생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타를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망념으로 작용하는 신병이 나타나요. 신병. 자, 이걸 뭐냐면은 사견이 있거든요. 사견. 그걸 다른 말로 전도, 몽상, 착각, 분별, 이런 식이나 이게 사견이라. 그렇죠. 중생의 신병으로서 이게 망념이 등장하면서 중생의 한목을 가진 사람이 중생의 힘으로 딱 작용하는 것을 판단해 보여. 그 다음에 외도법이 나타나요. 외도법. 대단 경계를 찾고 있죠. 그죠? 자,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될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 대상 경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부처를 대상 경계에 남에게서 찾으면 전부 다 외도법이 됩니다. 자, 외도의 견해나 삿된 견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음에 정상만. 정상만. 이걸 종사병이라고 합니다. 법신의 종사병이라고 하는데 한경지를 이루었다. 자만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있죠. 이게 뭐 수행성들이 가장 많은 병이 무엇이냐? 종사병이라는 거죠. 종사병. 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사고방식이 있답니다. 십지보살이다, 십신의 보살이다, 이것이 뭐냐? 전부 다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존재나 위치를 설정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수행성들이 자, 어떤 경지에서 왔는가를 판단해. 중생심으로서 온 것인지, 외도의 견해로서 온 것인지, 정상만의 견해로서 온 것인지, 보살의 어떤
어떤 차별 경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인재가 볼할 수 있는 그대가 온 곳을 다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그대가 그 사람들이 수행선들이 어느 경계에서 왔는가 이걸 처라고 해요. 여기 처는 대상 경계가 아니라 마음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대상 경계를 처라고 해요. 중생심으로 또 아니면은 외도의 결례로 이걸 쳐놔. 그러니까 안목을 갖춘 사람을 수행선들을 이렇게 제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야 여말에 하면은 흡사실각이요. 야 여말에란 말이 나오죠. 여말. 이 인계로 이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이 법문이 여마와 불여말에가 나와. 여말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죠. 여말을 선에서는 여시라고 씁니다. 여기 지우고. 불려말. 긍정을 봅시다. 긍정. 이런 차별분별심이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오는 거와 부정적인 입장에서 오는 거, 이걸 분려말해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는 것은 흡사실각이요. 뭘 잃어버리겠어요? 흡사, 무엇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뭘 잃어버리겠어요?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 것 같다. 진여 본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온 사람은 본래 면목, 진여 본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평가했느냐. 이게 경전의 법문을 그대로 따라 산다든가 계율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른다든가 누구 말을 그대로 잘 따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근데 잘 하니까 여법하고 올바르다고 봐야 되는데 왜 자기 본래 면목을 잃어버렸다고 보느냐 이거죠. 이게 선생들의 안목이라. 경전의 말씀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잘한다고 보게 되죠. 근데 인재의 선서는 이것은 자기 본래 면목을 잃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틀리죠. 불념하는 뭐죠? 이게 중생심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부정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염화는 긍정, 불념하는 부정,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차별 견해의 세계 속에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수행성을 바로 다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안목이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념하는 무엇이냐? 여법하고 여실하게 보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성자망이요. 자기 스스로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번뇌망념의 올가리를 씌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등에 빠진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망상으로, 자기의 차별 분별심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이런 망념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체 시중에 망난 짐작하라. 이체 시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언제 어디서라도 쓸데없이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르고 긍정과 부정과 또 염화와 불염화 이것을 모두 사량 분별하고 짐작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해여 불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반말 한다면 해가 됩니다. 해. 불해. 해는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불해는 무엇이냐? 바로 대상 경계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자기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경전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경전의 계율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우리가 다 올바른데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벗어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설상에 속박돼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소선불교가 계율의 가르침에 속박돼서 수행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대선불교는 어떻습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대상 경기의 언어나 문자나 명칭까지도 속박에서 벗어나야 독자적인 안목으로 본분사를 실행하죠. 자, 이것을 중생심으로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부모, 진막 이런 모든 대상 경계 차별사항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도록 공의 본문을 설해놨죠. 그래서 설에서는 부모, 미생, 이전, 본래면로 선, 악을 모두 도막사량하라 이런 말, 본문을 걸서 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안목을 부족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해와 불해, 대상 경계로 이해하거나 대상 경계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선과 악이나 긍정과 부정, 이 도래 시착이라 이 모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차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두 다 그릇된 것이다. 도래는 전부 다 모두 다 이런 생각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 그릇된 것이다. 착각인 것이다.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설하노니 1인 천하인 편박이로다. 분명하게 나간 정법으로 분명한, 이 분명이라는 것은 정법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의심의 지혜로 분명한 정법 안목의 지혜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정법을 설하노라. 1인 천하인 편박이라 내가 설법한 것은 천하 사람들의 평가, 비판에 천하 사람들에게 평가, 비판에 나는 1인 해야겠다, 맡기겠다. 내가 정법으로 설한 것이냐, 정법으로 설하지 않거나 이것은 천하 사람들에게, 안목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1인 해야겠다. 안목 있는 사람은 바르게 할 것이고 안목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1인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그 정법으로 설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내가 설하는 이 정법의 본문은 후대에 천하의 안목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에 나는 맡기겠다. 이 편박이라는 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인데 평가가 이 뜻이죠. 우리 진중이가 오래 써서 내 본문을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했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본문들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논리 체계가 빠지면 서록에 설하고 있는 부분은 논리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논리 체계가 있어요. 근데 언록을 읽으면서 노장자의 사상의 본문하고 한자로 기록된 문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이 논리 체계를 읽으면서 설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자로도 그냥 이해하는 어록이 되면은 정법을 설하는 법문의 의미가 죽어요.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을 항상 법문이라는 것은 뭐죠? 정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문이잖아요. 법문을 설한다 하는 것은 정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문을 제시하는 것이 설법인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진여이심법이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발심 수행해서 이때사 본분사로서 진여이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설법을 법문이라고. 그냥 우리가 법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의미 없이 자각 없이 그냥 말만 알고 있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정법을 사유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은 안목이 없으면은 정법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죠.
무의진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모두 다 정법의 안목으로 설한 법문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오늘